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아는가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 첫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간절히 원하는 것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소원들이 있지 않으세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아는가. 여러분, 돌잡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돌잡이.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은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그때 1살 된 아이 앞에 이제 상을 두고 그 앞에 이제 음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 연필, 마이크, 돈, 이게 잔뜩 두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딱 짚습니다. 그게 돌잡이죠. 혹시 돌잡이 때 뭘 집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필을 집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짚고 어떤 사람들은 연필을 짚고 책을 짚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망치를 집으면 이 사람은 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사실 뭘 집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잡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1살 된 어린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정말 이 아이가 돈을 집으면서 나는 앞으로 좀 큰 부자가 될 거야,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잡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스락거리는 것이 호기심이 가니까 이렇게 잡을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로 잡는 것입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뭔가 색깔이 화려하고, 이거 뭔가 호기심이 가는데라고 이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내게 끌리는 것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가죠. 점점 자라가서 이제 그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봅니다. 뭔가 좋은 것들, 좋은 직장, 좋은 미래, 성공, 그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뭔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길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모가 되니까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더라고요. 자식의 행복, 자식의 성공.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가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주님께 전달합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뭔가 가장 주님 다음 자리, 뭔가 성공한 자리, 거기에 이제 앉혀달라라는 그런 이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려니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야고보 요한의 생각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들의 생각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예수님께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뭔가 좀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이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을까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그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니들이 거 간다고 아유 그건 아니지 하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이랬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뭔가 이들의 믿음 안에 있어도 뭔가 소원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이 국가가 되고 이 신정 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신정 국가가 되고 그 신정 국가의 왕이 되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이제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 소원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의 핵심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의 핵심을 모른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너희가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이들이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사촌형 집에 놀러 갔는데요. 그 형이 정말 동네에서 짱이었습니다. 짱. 무슨 짱이냐면 구슬치기.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형 집에 가니까 그 방에 구슬이 깡통으로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깡통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형 좋겠다. 저 구슬 저렇게 많은 구슬을 가지고 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그 형이 이거 너 가져가고 한 깡통 우유깡통 한 깡통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행복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제 나는 동네에서 나는 이제 구슬치기 이걸로 다 딸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깡통을 들고 막 소중히 막 들고 오다가 10,000원 버스에서 제가 그것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때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제가 막 그 깡통을 하나는 쥐고 하나는 그 떨어진 구슬을 잡으려고 막 그냥
위험한데 그렇게 막 근데 다 주워 담지 못하고요. 그냥 너무 그 흘린 게 아까워서 하여튼 주워 담을 때까지는 주워 담았는데 그렇게 이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 절망스러웠는지 정말 목숨 걸고 그 구슬을 아마 그냥 찾고 주워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구슬이. 언젠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아마 뭐 중3 때 아주 길게 잡아도 중3 때나 고등학교 때 아마 그 구슬 다 갖다 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눠주고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 버렸죠. 아마도 주님 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그 소원이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열정이 있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핵심을 보니까 정작 주님께서 그 소원의 핵심을 보니까 돌잡이가 마치 뭔가 자기가 호기심에 가는 것을 잡는 것처럼 아니면 7살짜리 아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너무 소원이 다른 여한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것을 구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을 한번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구나. 성공한 어떤 그 성공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 믿음과 인생에서 성공한 것,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열망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몇 살 때까지 내가 그런 성공하는 열망이 있을까? 근데 한 가지 열망은요, 내가 주님 나라에 믿음으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소원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구슬 한 깡통에 목숨을 거는 아이를 보시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그 소원이 잘못됐어,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너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 소원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네가 그것을 원하는가? 정말 원해? 정말 원해? 하고 주님께서 그 소원의 핵심을 아마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생의 진정한 성공,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이들의 소원의 포인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정말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기 원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죠, 주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라. 여러분, 인생의 또 믿음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 인생과 믿음의 성공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인생과 믿음을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정답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것이 연결이 되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인생과 믿음의 성공을 원하는 우리가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권하신 그 잔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의 말씀에서도요,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잔을 마셔라라고 진심으로 권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 그 잔을 마셔라.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인생 최고의 성공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성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신 이 잔, 내가 권하는 이 잔은 생명 자체이다, 영생 자체이다. 너도 이 잔을 마시면 믿음에서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성공이 있고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것. 근데 그 성공을 이루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이 피의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신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 십자가구나.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자기 십자가구나. 이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지? 아, 사명이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구나. 아,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구나. 더 구체적으로는 올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잔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힘들고 뭔가 고달프고 뭔가 어렵고 괴로워도 그냥 억지로 그냥 한약을 막 쓴 한약을 어린아이가 마시는 그 심정으로 꿀꺽꿀꺽 그냥 삼키는 그런 심정으로 마시는 것일까?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것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이 연결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정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네 하겠죠. 네 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한번 우리도 마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방법,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것을 마셔야 돼라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마셔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나중에 마시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뭔가 간절한 동기부여가 돼야 마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마시면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마시겠죠. 자, 우리가 열왕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3장 4절입니다. 솔로몬,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번제, 어떤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1000마리의 짐승을 막 채워놓고 막 저기로 주차장까지 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한 마리씩 잡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핵심은 그가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엄청난 희생과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기본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저기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뭔가 느끼고 생각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감동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똑같은 예배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같은 예배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드리는 감동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붙들어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예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앉아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구경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감동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피의 잔을 마시고 생명의 잔을 마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감동하셨을 때,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셨을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감동이 없으시니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풀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그 잔이 부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때 그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것을 더 깊이 계시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영생과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가, 축복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 허락하겠다라고 소원을 말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감동하셔서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쉬운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뭐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너도 나도 구하는 지혜, 그 다음에 그렇게 흔한 지혜, 정말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심. 정말 이 많은 백성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권위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감동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그 잔의 핵심을 붙들었고요. 또한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의 그 중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잔이 솔로몬에게 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무조건 지혜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저에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만나니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평생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드리는 예배, 똑같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감동의 포인트를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피의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라라고 하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든 그것이 십자가든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주에 해야 될 일이든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가 달달 외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잔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마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하신 예배의 포인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 어떤 예배자가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마음 중심에서 준비하고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열망함으로 바라보는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잔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내가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열쇠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구하는 것의 핵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에 있는 감동이 있는 그 기도의 포인트, 그 구하는 것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믿음으로 마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은혜,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 사명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새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물론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재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직업도 필요합니다. 또 좋은 만남도 필요합니다. 성공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 기도의 포인트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처럼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헛발질을 한다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예배, 매일 반복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주님께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잔이야 라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주님의 잔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내 기도를 오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해 첫날 첫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주님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 울림을 드리는, 그 뭔가 주님의 마음에 중심을 붙드는 그 예배자, 그 기도자, 그 소원을 아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올 한 해에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